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시온 연합 찬양대에서 찬양을 읽겠습니다. 찬양이 좀 지금까지 찬양보다 훨씬 더 우렁찬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죠? 찬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인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3부 청년부 예배 헌금 봉헌 기도와 함께 말씀 인도가 있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빈손이 아니라 정성과 예물로 나아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동산의 모든 지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복된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47편은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왕은 여호와시죠. 근데 오늘 찬양이랑 너무나 맞네요. 내용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설교가 먼저 유출된 게 아닌데 이런 곡을 고르신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47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치밀한 대구를 이루고 있어요. 대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1년과 2년, 그러니까 1절과 2절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이 1절과 2절은 굉장히 치밀해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언에 가면 6절에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6절입니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계속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6절은 대구가 돼요. 그다음 2절입니다. 찬양하라라고 실컷 얘기하고 나서 이유를 가르쳐줘요. 이 이유는 찬양하는 이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정확히 이유가 나와요. 찬양하는 이유, 왜냐하면이라고 물론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 한글 본문에는 없습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도 나와요.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왜 찬송해야 하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찬양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찬양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이 8절에도 마찬가지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4절입니다. 선택된 백성이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것이 마찬가지로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결국 선택된 백성이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모두 합류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요. 이렇게 대구를 하고 나면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각자 9절이 서로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한 절이 남습니다. 몇 절이죠? 10절이요? 47편은 10절이 없어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주제예요. 이 시의 주제,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죠? 찬양해야 돼요. 그날 두려워 떠는 거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린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물론 오늘 보니까 찬양대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막 새내기인 분들도 계세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뭐 찬양 1도 모르는데 지금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된 자리에서 끝까지 찬양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받은 예원이 어디 갔구나. 예원이도 예쁘죠. 오늘 세례 받았는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눈독 들이셔야 돼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찬양 정말 잘할 것 같죠. 중고등부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운 입혀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면 어디 딱 못 차게 찬양대에서 꽉 잡아서 끌고 끌고는 좀 그렇고 미리미리 찜해놓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찬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1연과 2연의 찬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시작은 환호입니다. 환호로 시작을 하죠. 항상 성극하거나 칸타타를 하면 느끼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런 내러티브를 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러면 이제 환호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연습이 덜 됐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환호 나올 때까지 해보지 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우야 목이 타네요. 네, 환호가 나와야 돼요. 부활절 칸타타를 기대합니다. 2주 뒤입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이 칸타타에 여러분이 이렇게 환호하셔야 돼요. 알죠? 군대를 다녀오시거나 군인교회를 방문해 보신 분은 잘 알 겁니다. 걸그룹이나 아니면 여가수가 왔을 때 하는 그 환호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세상에 못 보던 사람을 본 것 같은 혹은 여신을 만난 것 같은 표정으로 환호를 해요. 찬양하는데 그들이 찬양은 통일됐어요. 실로암 한 곡이면 행진이 끝납니다. 그냥 뭐 전쟁에서 완전 승리한 것 같은 승전가를 불러요. 실로암 하나로. 그 정도예요. 그게 환호죠. 우리 마음을 힐링시켜주고 평안 그 자체가 되어서 모두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이것이 찬양의 그런 흥분의 도가니. 그렇게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정확히 나와요.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해요. 실제적인 이유는 최고의 왕이 오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통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죠. 여러분 변혁된 세상에서 이전의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서면 이전의 화폐가 가치가 똑같이 이루어질까요? 사라질까요?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새로 상장된 거죠. 새로운 나라가 쓰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가치관이 모두 무너집니다.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달라진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동산교회 서울시장이 왔어요. 대통령이 왔어요. 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문만 해도 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와서 예배 드린다 이러면 갑자기 뭐 국빈이 온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시끄러움이 있을 텐데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예배의 수준이 달라질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영원한 통치자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냥 단순히 시장이나 대통령 지도자가 오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엄청난 환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은 달라지죠. 분비죠.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분비죠. 바쁘죠. 그리고 우리는 리스펙트 하겠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대? 이런 표정 아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죠. 그 높임이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잘 아는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4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런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기업, 곧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일어나고 그 기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광은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그냥 뭐만 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 이러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빛난 영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난 영예. 영예라는 말은 안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예, 명예 다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존재, 품격, 성품 이 모든 것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영예가 가지는 의미예요. 뭐 존재, 품격, 성격, 성품, 그러니까 격이 높아지는 거죠. 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높아져요? 그러면 주변에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플루언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네들이 셀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만 사면 뭐 따라서 사고 뭐 이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 걸 이제 추구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영예로운 자리에 초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초대된 것을 내가 높아졌어요. 근데 내가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이 존재, 곧 품격으로 영향을 미치면 따라오는 존경입니다. 존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고 높은 분을 더욱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어는 안어라는 단어로 쓰지 않아요. 찬양은 항상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행위예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자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거꾸로 불순종했어요. 자기 식대로 섬기고 자기 식대로 예배드렸어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단순히 찬양되니까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는 마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 그 찬양의 영향이 많은 성도들한테 미쳐서 진짜 그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된 자리, 그 복된 자리에 힘을 키우는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 찬양, 그러니까 이연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이요.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무려 4번 등장을 합니다. 찬송, 이것은 찬양이랑 비슷한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찬양이 큰 뜻이고 찬양 안에 송,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걸 찬송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비슷해요. 이 찬송을 반복하는 것, 이것은 결국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강조했다는 얘기죠. 뭐 시에서 강조법 이렇게 하면 뭐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전하는데 힘써라, 힘을 아끼지 마라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힘쓴다는 것도 악기와 몸짓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보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이 찬송으로 우리도 몸짓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으니 그 찬양을 오늘 예배로 끝낼 겁니까? 오늘 실컷 찬양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찬양 끝, 일주일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다음 주에 딱 와서 다시 찬양해요. 이건 뭐예요?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힘쓴 게 아니잖아요. 찬송하라라고 강조했는데 이 강조가 정확히 실천되지 않았어요.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6절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서 실천하시는지요? 우리가 가졌거나 우리가 속한 그 기업을 향해서는 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는 교제함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웃 사랑한다고 원수 같은 사람도 그래도 대화해야지 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섬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제를 여러분 설득이라는 방식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득은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먹히게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설득해서 통하면 그러면 내가 이긴 게 되죠. 근데 가정에서의 대화는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와 소통이에요. 이해와 소통.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줄 알아요? 물론 설교는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한 말씀이에요. 강요하기 위함이 아니고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늘 인정하는 것이 교제의 시작임을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래요. 삶의 교제의 방식은 먼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이 가장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교제, 우리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옆 사람과 이번에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옆에 보시고 누구님, 당신을 주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기업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가졌어요. 기업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요. 이 모든 걸 제외하고 남으면 남는 시간이 뭘까요? 아마 물으면 대다수는 잠자는 시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저는 혼자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고요.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예배에서의 찬양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씨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씨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의 씨로 찬송하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백날 얘기해도 말이 주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식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뭐 어디 학교 나왔네까지는 자랑하겠는데 그래서 뭐 박사가 말하는 걸 이야기한다든지 뭐 신학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뭐 이단을 막 정죄해 가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혜로운 말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지혜로운 말하기, 지혜로운 생각하기, 지혜로운 지식을 자랑하는 것 다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쉬운 길은 여기 있습니다. 지혜로운 찬양은 가능해요. 지혜로운 찬양은 아주 쉬워요. 내가 지혜롭지 않아도 무엇을 따라 부르면 되죠? 지혜로운 찬송시를 부르면 돼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을 지혜로운 거 내가 다 해놨어. 하나님의 지혜를 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잖아요. 여호와를 높이는 게 가장 귀한 길이잖아요. 여호와를 높이는 최고의 방식이 찬양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찾아서 따라 부르면 돼요. 좋은 찬양 찾아서 따라 부르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 돼요. 하나님 너무나 복된 저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위를 모르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바라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지?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배운대요. 그분을 배우면 돼요. 지혜로운 방식은 그분을 따라서 배우고 그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제목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이 우리를 높게 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을 더더욱 높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사용된 하나님의 표현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2연, 그러니까 6절부터죠. 6절부터 쭉 나오는 5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는 여호와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2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당시 가나안 신의 이름은요 바알과 엘입니다. 엘. 그래서 엘바알이라고 불러요. 엘은 가나안과 세상을 지은 창조신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이 영어로 갓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엘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얘기죠. 아람어 표현이니까 같아요. 엘은 그들에게는 창조신, 가나안과 세상을 지으신 창조신을 똑같이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알이라는 신이 또 있어요. 그 권속에 있는 신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폭풍과 전쟁, 풍요를 관장하는 행동대장신이에요. 그 신도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서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신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 신화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싹으로 이 대지가 풍요롭게 되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 신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너희 하나님이 엘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엘이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찬양의 진짜 이유, 진짜 지존하신 주님,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런 부분이죠. 1년과 2년의 찬양의 확장성입니다. 아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4절에 보면 야곱의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하고 표현을 해요. 야곱의 영화는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아브라함 자체가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권속이 확정돼요. 권속이. 그리고 이 시는 매년 초하루 신년 예배 때 드리는 시로 불렸다라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편은 그들이 매년 초하루에 이 시를 불렀대요. 1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야곱의 영화를 얘기하는데, 2년에 가면 만왕의 하나님으로 온 땅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5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새해가 밝아올 때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상에 빛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은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입니다. 올 한 해 또 시작하는데 이 한 해의 시작도 주님이 왕 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새해 부르는 이유죠.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5절의 장면이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 장면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떠올리셔야 돼요. 혹시 모르신 분은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요 예배를 좀 검색하셔서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목사님께서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르실 자리가 이 5절에 있는 이 자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만왕의 왕이 앉으시는 지존하신 자리,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재림하실 그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님도 일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9절에 나온 대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문나라, 여러 나라, 그 통치하는 강대국들의 고관들의 모임이요, 진짜 뭇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포함돼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라고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왕의 하나님으로 세상 모든 방패, 곧 나를 보호하심도 오직 왕 되신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 물론 그게 오늘의 결론이죠. 오늘 그분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찬양의 대상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엘 바알인지 아니면 진짜 엘 샤다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찾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이름이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복된 신앙을 바라보고 나를 잘 살게 하는 엘 바알인지 아니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지, 엘로힘, 날 충족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 바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찬양하셔야 돼요. 누구를
정확히 찬양할 것인가? 나에게 기업을 주는 것은 나를 홀로 높임받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영예로운 자리에 내가 초대했으니 영예롭게 살아, 이렇게 하고 초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높이신다면,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도록 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날 높이실 때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더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어제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제든지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의 길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송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찬양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데로 오셔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자녀로 겸손히 참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야곱의 영화를 받으시고 진정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삶의 궁핍과 관계의 실패로 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여 회복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사 슬픔과 아픔은 치유되고 가정과 기업이 형통케 되며 주님이 전부 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 홀로 서게 될 때 진정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가도록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